에베소서 1장은 인사말을 제외하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반부의 찬양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후반부 기도 또한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14절의 찬양을 통해 믿는 자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과 그 목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 신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 없이는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굳건하게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라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믿음이라도 그 대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는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바르게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 그 믿음의 열매가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는 그 속한 지역 자체만 생각해봐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의 안과 밖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분명한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형제 사랑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참된 신자의 열매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위로서 입증되는데 그 행위가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단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라고 말하고 빌레몬서 1장 5절에서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결국 믿음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으로 인함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가 있음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가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 사랑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다른 교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서쪽 교회들의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사랑으로 잘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사랑의 범위가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내가 사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한 소수의 기쁨과 유익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도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와 범위가 하나님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참된 성도로서의 증거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적어도 하루 3번 이상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 시간마다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고 오직 자신의 문제만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둘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시간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단지 의무감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다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잘됨을 인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7절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사고와 논리와 분석과 판단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오직 영광의 아버지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11장 2절에서도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한 이유가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은 성령의 임재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계시, 말씀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원래 인간은 눈이 어둡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각을 통해 지식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에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런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지금의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의 고민이나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풍성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진 기업과 같은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10장 16절에서는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야곱의 분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진 자들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로 잃지 않을 영원한 기업이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자가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과 후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소망, 사랑, 만족, 안식과 위로와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의 풍성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일평생 모든 슬픔과 고통을 훨씬 압도하는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19절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과 통치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러한 창조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재창조의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사망의 권세와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에는 측량할 사람도 없고 저울질할 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찬양해도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에 합당한 찬양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토록 쉽게 근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여전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크고 풍성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며 결국에는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어둠에 휩쓸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미처 전부 파악하지 못할 만큼 광대하며 동시에 세밀하고 위대하며 동시에 은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힘과 능력이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고 이미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